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그 12장입니다.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해. 먼저 가사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를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조금 이제는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책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통소리며 우리 믿는 자들의 탄식 소리를 담은 책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열심히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도 늘 많은 고통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그리고 또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기대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더 평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형통하게 그러게 살아가게 될 것을 늘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러한 성도님들의 경험을 한번 비춰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그러한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어쨌든 성경에서 쭉 보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은 참 욕심이 많은 인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의 형편은 정처 없이 떠나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아마 야곱은 당대의 장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호의흐식하면서 잘 살게 될 거라고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형 에서는 지금 집에서 떵떵거리며 활개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정작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신은 쫓기는 신세, 지금 저 먼 곳을 향해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루스라는 곳,
베델이란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밤 하늘의 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참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과 함께 처량한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슬픔과 그리고 탄식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러한 어떠한 의구심과 그리고 회의감이 야곱에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대단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무사히 내가 갈 수 있을런지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홀로 길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떠나면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돌을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 잤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때 꿈을 꾸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라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가 왠지 모르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는요,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처지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그랬냐면 오죽하면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지금 아버지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지금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방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이죠. 둘러봐도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방이 막힐 때는 어디는 뚫려 있죠?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래도 뚫려 있는 곳은 바로 위입니다. 바로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우리는 막혀 있을 때 막혀 있는 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문제다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아니야. 그것은 연단이고 그것은 훈련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문제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사다리라고 하는 바로 하늘과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통로입니다. 통로. 하늘로 이어져 있는 다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꿈을 꾸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꿈을 꾼다. 그렇죠. 누구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2021년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평안할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그 시험에 합격하고 성적이 좋아질 것을 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항상 꿈을 꾸는데 바로 우리가 항상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꿈이라는 것은 참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닿아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그 꿈을 꾸는 것이 참된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꿈을 주신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가장 깜깜하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그 자리는 정말 절망의 자리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의 사닥다리로 하늘과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 야곱에게 천상의 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디에서 나온 꿈입니까? 아브라함, 야곱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절망적이고 가장 깜깜한 이 밤에 지금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누워서 자고 있는 이런 처량한 신세, 야곱에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이 현실이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절망을 이제 해서는 안 될까요? 당연합니다. 절망을 해서는 안 되죠. 꿈이 있다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또 소망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용기와 동기부여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너 절망하지 마라. 너 깜깜하지만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202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해가 됐지만 새해가 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새해가 됐어도 새해가 된 것 같지 않다. 이 코로나 정말 언제 끝날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정말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들은 늘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과 맞닿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꿈과 소망을 꼭 간직하고 더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힘들지만 정말 그러한 소망과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내려져 오는 꿈을 우리가 이뤄가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되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 꾸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꿈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니까 늘 무너지고 힘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깜깜한 밤을 맞이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꿈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꿈을 주십니다. 하늘과 연결된 그 꿈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사다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의 순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늘과 맞닿는 그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정말 처량하게 길가에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리석게 내가 꿈꾸지 않냐고,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꿀 때 바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